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99쪽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외적으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어떤 심판이나 구원이 보다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오바댜서라고 하는 책도 이와 비슷하게 이방 족속인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는 후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또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방 나라 아수르에 대한,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이 아주 강하게 선포되고 있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서 등장한 요나서의 메시지와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이방 민족이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요나서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요나서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나훔서는 주전 7세기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는 요나이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피했지만 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아닌 심판을 주제로 하는 예언서, 그리고 이미 심판에서 회개하며 구원을 경험한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구약학자들은요, 나훔서의 큰 흐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정리하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최종적으로 함락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일어났던 강제 이주 정책, 혼혈 정책 등으로 북왕국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주역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위협하며 히스기야 왕 때 2차례나 강하게 남유다를 위협했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훔서에 있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훔이라는 예언자의 이름의 그 의미가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할 때 묵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비전은요, 보이는 것을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훔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저 나훔이 상상하며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입술로 전하여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경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나훔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거운 짐과 같은 내용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표현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은요, 심판의 주권에 근거한 하나님의 3가지 성품입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복,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훔서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2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떤 무서운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편을 들며 자녀를 때렸던 그 어떤 다른 아이에게 화를 낼 때 무섭게 화를 내주면 그 자녀는 아버지를 보며 무섭다라기보다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나의 편, 역시 나의 가족이라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속상한 일을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더 속상합니다. 잘못한 걸 몰라서 속상한 걸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이 잘못한 일을 내게 일으켜진 상대방에게 역으로 화를 내어주면 속으로 더 시원해지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오늘 나홈서에 등장하는 이런 무서운 모습도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는 모습이지만 이 질투와 보복과 진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의 구체적인 대상이 다름이 아닌 아수르, 이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나홈은 이러한 심판을 회오리 바람과 광풍 사이를 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걷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의 그 한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은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볼 때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여서 전혀 대적할 수도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수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는요,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통해서 대자연의 황폐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뒤틀림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원시 역사에서도 자주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는요, 땅이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자연의 어떤 섭리가 뒤틀려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비를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창조의 섭리의 뒤틀림과 함께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인간의 삶에 넘어 모든 만물을 향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대자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인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훔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심판을 세세하게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만유의 주요, 만유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나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나훔은 예언자답게 구원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미지, 대자연을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구원과 소망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는 산성이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미지 너머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곳이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선하시다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그냥 좋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도록 좋다
영어로 하면 amazing이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면 여호와는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좋으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환난 날, 곧 어려움의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족속이 심판당하고 있는 무서운, 누군가 혼나고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무섭잖아요. 나도 혼날까 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의 대적자를 저렇게 짓밟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할 때, 여기 피하는 자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신뢰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적용해 보면 특별한 관계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관계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나훔서는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악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예언자가 바로 주전 7세기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나훔서와 더불어 스바냐와 하박국 또한 이 주전 7세기의 예언자로 함께 속하는 예언자입니다. 스바냐서도 살펴보시면 그 말씀 1장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 숨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지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숨겨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박국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그 이방족 속의 침투 속에서 잠잠하기만 할 것 같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하박국의 메시지거든요. 그 따져 묻는 하박국의 기도에, 그 탄원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멸하겠다고. 그 응답을 듣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응답을 듣자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들 심판할 거야, 그들 멸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확실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서운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론 강렬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예언서의 말씀들에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사랑이니까, 그저 좋으신 분이니까 다 안아줄게 정도가 아니라 죄는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 너머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과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강렬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는 생각과 마음의 시험 앞에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며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피하는 자를 아시며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4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